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정말로 그 아무에게나 가서 집을 열어달라 했을 때 응답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시고 제자들을 못한 이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기를, 예수 믿기를, 예수만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아셨던 예수님이요, 평소 자신이 사랑했던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를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데리고 갔는지,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특별히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말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커피 쏠게요. 세베대의 두 아들, 이 표현을 썼던 본문이 있어요. 네. 우리 도건사님 맞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쪽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때 쓰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의 한 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한 아들은 왼쪽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고나 하는 얘기냐? 너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그러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나타낼 때 성경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했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를 대표하고 있냐면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였던 거죠. 저였던 거. 저는 원래 목사가 아니라 교수가 하고 싶었어요. 교수가. 제가 교수가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어릴 때 꿈은 목사가 되는 거였는데 조금 이제 크다 보니까 목사보다는 교수가 잘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목회를 하면 힘든데 교수를 하면 좀 좋잖아요. 제가 대학교 신학부 교수입니다라고 명함 내밀면 어디 가서 이렇게 가오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도 갖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죠. 근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명예를 얻고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골고다의 언덕을, 그 겟세마네를 올라가신 거예요. 또 누구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26장 35절의 말씀, 26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표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그러한 분위기,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막 올라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가라앉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기분에 따라서 자신을 쫓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이루고자 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세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명예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다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길 걸어가신 거고 제자들은 인간이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같으세요?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지. 만약에 저였으면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하나씩 깨부시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요, 긍휼의 마음이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드셨어요.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안 듣는 거 볼 때 짜증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짜증 났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뭐다? 인간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이단인 겁니다. 여기서 미리 부인하실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지만 완벽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2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밑줄 치시고요, 이 말씀 가능하면 외우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없을까요? 질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 수 있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왜 십자가를 지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가? 오늘 본문은요, 그 차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뒤에 보면 마가복음이 있는데 9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 사건을 겪고 있을 때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요, 한 아버지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했습니까? 아니요,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피해서요, 28절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원래 못하는 거야.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나의 특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못했는 줄 알아? 너가 기도하지 않아서야. 너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자, 우리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좀 하나씩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도는요, 되면 말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마음이 담기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엄청난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마시고요. 뭐 주님의 뜻대로 하시려면 하시고요, 마시면 마시고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할만 하시거늘.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어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리나 이탈을 뜻하는데, 즉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사건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좀 내게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물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요, 우리의 기도와 매우 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말 간절히 다 고백했어요. 자신의 소원을요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요,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이 39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저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만약에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제 마음이고요, 이것은 제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마치 우리가 요술램프를 막 문질러서 지니가 띵 나와서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고백하되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나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 아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채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몇 번 하셨게요? 몇 번 하셨습니까? 3번 하셨어요. 한 번 기도해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2번 기도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와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도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기도한다고 우리의 뜻이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멈춰야 합니까? 아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 수 있게 힘주세요. 2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번 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3은 뭐라고요? 완전수, 하늘의 숫자. 그렇기 때문에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시선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하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정말로 이 땀이 핏방울로 바뀌는 기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될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응답 받기까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받지 못하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복종시킨 예수님이요, 이제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다 때가 됐다. 이제 내려가자. 근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까요,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뭘 하니까 못 가는 줄 아세요? 잠을 자니까 그 길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어떠한 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있어도 지나가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못 질까요? 지기 싫으시죠? 근데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의 마지막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순교를 했어요. 요한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먼저는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버려두고요, 도망갔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요, 이 문헌의 기록을 보면 어떤 이는요, 십자가에서 가죽이 벗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똑바로 박아 죽이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똑바로 박아 죽음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나 거꾸로 달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겁쟁이들이, 자신의 욕망과 감정대로 쫓았던 자들이 기도에서 능력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지금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나와서 기도해서 도망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그 옆에서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무엇인가 얻을 것 같아서 예수님 쫓아가도 고난이 오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목사라고 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 안 하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목사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부터 공동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저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저도 역시 도망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그 기간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쫓고 싶으십니까? 별로 안 쫓고 싶으시죠? 너무 버겁고 너무 무겁고 막 내가 왜 그러세요? 예수님 쫓고 싶으십니까? 뭐 알아서 선택하세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하겠으면 뭐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우리 성도님들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지 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거예요. 길을 열어드리는 거, 그리고 같이 가자고 독려하는 거, 그리고 기도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 맞잖아요.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성도님들의 선택 아닙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서 예수님 혼자 두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